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명하신 두 가지 그런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예식이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양육반은 우리가 새가족반에 가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 양육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1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쭉 배워왔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교회가 명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데,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네, 거기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순서가 있어요.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봤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그러잖아요. 막 세례 학습을 굉장히 길게 한 데도 있고, 우리는 뭐 한 두 번에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 세례 학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학습교인, 이 학습을 마치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안 믿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구원은 안 받았는데 세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막 사람들을 불러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 끌고 가가지고, 안 믿는데도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진중 세례식이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사회에서 와가지고 전부 세례를 하면서 뭐를 줘? 세례를 줘.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받았냐? 거의 다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어. 반드시 뭐 받고? 믿고 구원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 받은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읽죠. 세례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시오건대, 이 세례란 말은 물에 잠기다, 가라앉다, 씻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교파 가운데서 우리는 뭐 지금 장로교인데 침례교라고는 그런 교회가 있죠. 침례교.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딱 의미가 있죠. 뭐를 강조한다? 침례를 강조한다, 이걸. 우리 지금 보통 장로교나 이런 거의 많은 교회에서 뭐냐면 세례를 줘. 세례는 씻는다 이런 의미인데, 침례는 잠긴다는 의미, 물속에 들어간다, 잠긴다 이런 의미, 밥티스트, 밥티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성서적인 게 침례니까 침례를 줘야 한다 해서
이 침례를 강조해서 침례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침례교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다 침례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침례냐 세례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후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 회의를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원래 세례냐 침례냐 숫자가 반반이었어요. 딱 동수였어요. 근데 의장이 어디다 이제 투표를 할 거냐 했는데 그때 의장이었던 사람이 나는 세례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례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다 침례였어요. 지금 이제 순복음 같은 데 침례를 주고 저도 그래서 이 침례가 더 성서적이다 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침례탕을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성전 건축할 때 여기다 구멍을 딱 파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에 덮어놨다가 침례식 할 땐 강대상 밀어버리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밑으로 물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탁 파서 뭘 이렇게 하려면 구조가 이게 상당히 그냥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다 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수 저기 한 데서 쫙 분수 솟아난 데가 이제 물 채워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 세례식 할 때는 전부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마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침례가 원래는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침례 이렇게 주다가 어떤 사람은 머리를 조금 덜 잠그고 이렇게 나오려니까 아니 안 됩니다. 거기까지 푹 잠궈야죠. 그놈만 살아서 나오면 또 안 된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 단어적인 의미는 물에 잠기다 가라앉다 씻다로서 침례가 더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조금 전에 믿고 뭐를요? 세례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같이 읽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뭐를 하라고 했냐면 세례를 제일 먼저 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아요. 그럼 언제 받냐 이 세례를?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세례 학습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냥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세례를 줘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도 뭐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또 가다가 빌립 지사를 만나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읽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 인도를 받아 가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걸 믿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으려 하고 바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세례 학습이 있고 이런 건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줘요. 근데 이제 왜 지금은 그렇게 되냐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진짜로 제대로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푼 거. 왜? 자기가 확실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 안 하고 세례만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절대 구원을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겁니다. 세례 받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증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거는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 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게 굉장히 꼭 이거 보면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못 받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정죄를 받으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믿으면은 세례를 안 받아도 뭐예요? 정죄는 안 받습니다. 심판은 안 받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신약성경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구약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너희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멸망했다 하면서 저희의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저들이 뭐냐면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그래요. 반석으로부터 나온 또 뭐냐면 생수를 마셨고, 이런 이제 쭉 내용이 나와. 그러면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디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 네, 한 가지 빼먹을 거. 이제 구름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이 홍해를 걷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물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구원은 언제 받았냐?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뜻인데, 뭐냐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죠. 택한 백성을.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전혀 내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이재앙, 메뚜기재앙, 무슨 재앙, 흑암재앙을 쫙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에 초태생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게 처음 난 것은 다 이제 죽이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는 딱 방법은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받아가지고, 양풀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와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 처음 난 건 다 죽이는데,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쑥 넘어간다, 이게. 심판 안 하고 넘어가. 그 집이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것을 기념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예? 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그런 거예요. 예표, 그림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 애굽
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뭐를 해? 마귀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이게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마귀 종노릇 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딱 정해놨어.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어도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 종노릇해요? 마귀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구별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애굽은 여긴데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바다를 건너면서 이걸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 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마귀로부터, 권세로부터 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지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고 세상에 구별된 데서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겠어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우리가 이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하에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5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돼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그러니까 침례가 더 좋은 게 뭐냐, 침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이제 이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옛사람을 장사 지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보면 이 세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례 받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앞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외적인 그게. 자, 외적인 구원의 표, 외적인 표가 있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세례. 그 다음에 내적인 표가 있어요. 내적인,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는 물세례,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외적인 표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다, 이걸 어떻게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표. 내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는. 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구약의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오늘은 이거 잘 지어져서 좋네 이게.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거를 좀 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가 있었죠. 애굽. 근데 애굽에서 누구? 바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 세상이다. 바로는 마귀. 근데 이것은 우리였죠. 우리 자신이 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살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피로? 저먹금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 피로 구원받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세례. 세례라고 한다. 세례. 그러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 뭐가 이제 인도하냐면, 낮에는 뭐가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제 인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성령을 의미해. 성령.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훈련받았어요? 연단? 40년간. 이 광야 학교, 보통 광야에서, 여기는 연단의 과정. 연단을 받으면서 뭐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이렇게 준비를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오면은 성령이 인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세우라겠어요? 성막을 세우라겠어. 성막은 이거 뭐냐? 교회의 상징이요. 그리고 성막 주변에다 동서남북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뭐를 쳐요? 진을 쳐. 이거는 뭐라?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라. 만나를 먹어야 여기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 힘있게. 매일매일 만나,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이걸 안 먹으면 어때요? 만나를 안 먹으면 그날 여기서 광야에서 다 비실비실 쓰러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먹어야 또 뭐를 마셔요? 생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반석은 뭐냐? 예수를 상징하고, 반석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성령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40년 거쳐서 어디를 거쳐요?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이제 그럼 뭐 죽는 것을 요단강 건넌다는데, 여기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한편으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이건 상징의 축복을 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라던 것처럼 세상에서 마귀 종노라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해 가지고 뭐를 줘?
세례를 받게 하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인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성막이 이제 세워진 것처럼 교회로 나와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뭐를 먹어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 연단 받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했다는 그릇이 된 것처럼 내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했다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져가지고 뭐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옛사람이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내가 깨지고 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여기가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아요? 기업을 받아. 12지파가 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우리는 어디에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서 여기서 뭐 했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예수 안에 축복을 받나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제가 이거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게 쭉 이 여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조금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아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구나.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세례 받은 후에 그렇잖아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세례 받은 후에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세례를 받은 후에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 그 생수를 어떻게 매일 마셔야지. 한 번 마시고 그냥 40년 안 마시면 됩니다. 매일 마셔야. 이러면서 아,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자,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생활은 어떻게 된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냐는 듯이 우리는 어디로? 막 보면 그렇잖아. 홍해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에서 좀 힘들면 아, 뭐 어디로 가자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에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좀 힘들만 막 원망하고 난리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막 힘든 일 생기면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지 몰라. 뭐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아요? 예수 믿은 게 좋은 거지. 그때 마귀 종로를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이게 뭐라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 우리는 뭘 먹었나? 영의 양식을 먹었나? 그리고 성전 중심, 성막 주변에 진을 쳤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가면서도 뭐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는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에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광야에 연단받을 때 힘든 거예요. 막 물질로 연단하고 뭐로 연단하고 환경으로 연단, 사람으로 연단, 여러 가지 연단해. 여기서 광야로 가니까 우리 저기 뭐 어디 사라 가막 어디 저기 시내 광야 뭐 이런 데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목포가 뭐예요? 광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물질로만 연단해? 광야에서 사람으로 연단하고 환경 가지고 문제 가지고 연단해. 그때 힘들어요. 근데 이때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막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야 돼? 빨리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 구원받아 나오니까 바로 금방 여기 약속의 땅 가는 줄 알았거든. 가는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은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연단을 받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마귀 종로라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교회 나왔는데 바로 뭐가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우리를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줘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 연단도 안 받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명예를 주시고 뭐가 많이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돼요? 광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연단하고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근데 이 광야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 빨리 광야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뭐 그때 그 사람들처럼 많이 살도 않는데 40년 연단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여기서 사는 거 40년 해버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40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빨리. 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뭐냐면은 성령 임하고 났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연단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그때 정신이 막 돌아버리겠어. 얼마나 연단을 하루도 그냥 제가 이렇게 쭉 편하게 자본 적이 그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연단 받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을 받는데 그 1년이 하루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연단이 40년 받는 것을 40일만 해도 끝낼 수도 있구나. 근데 얼마나 그때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그냥 반 미치광이처럼 미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막 뭐 다 보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연단 받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은 것처럼 그런다 하면서 그 1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러더라고. 하루가 1년과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40년을 40일에도 끝낼 수 있고 4년 만에도 끝낼 수 있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늦어도 4년 안에 끝내야 돼요. 아멘. 나는 40년 하랍니다 하는 사람들은 40년 받아요. 계속 방황하고 여기 고통스럽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어떻게 돼요? 2주 정도 10일 2주면은 직선으로 오면은 바로 여기 와버려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야. 이리 갔다 또 저리 갔다 계속 돌았어. 왜? 이게 연단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니까 금방 여기 올 수 있는데 이걸 못 오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십시다. 자 7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워버려도 되는데 지워버릴 건데 이거 더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잘 나오는가요? 영상이 유튜브에? 이게 좀 잘 나온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있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세례를 줬어요? 회개 세례. 물로 줬죠. 회개 세례를 줬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광야에서 외치.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한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는 안 하고 뭐만 받으려고 했어요? 세례만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진짜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세례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자,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세례를 받아.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오늘날 물세례 받은 사람은 많은데 교회 다녔으면 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물세례 받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 이 물세례는 뭐냐? 내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우주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세례, 능력의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물 세례만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8번까지 되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뭐냐? 물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게 외적인 표시, 신앙 고백이에요. 증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적인 표시고 능력을 위하여 받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물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답이 없는. 물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좀 세게 받으십시오. 근데 성령 세례 받냐 하면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이게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하니까 물세례 받으면 물 들어갔다 딱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데 성령 세례 이게 내가 방언도 한데 내가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안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뜨겁게 불같이 받아요. 아멘.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해버리면 어때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멘. 뭐 자신 있게 하죠. 근데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근데 막 뜨겁게 불같이 그런 거 받는 게 없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받았다 하기도 그러고 안 받았다 하기도 그러고, 받았다고 어떻게 받았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냐, 구원파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뭐 이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하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은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메시지마다 거의 나와. 이게 왜?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쉽게 나와. 근데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안 받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믿으니까요. 그럼 뭘 믿어요? 막 이제 또 꼬치꼬치 꽂고 구원파는 물어봐. 그래가지고 당신 그럼 죄 있어요 없어? 또 이렇게 물어봐. 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 물어보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죄 있다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죄인은 천국 못 간다 그래.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한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다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런 이단들한테 그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걸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 그런 것들한테 가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왜 그러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막 한다고, 이런 것에 대한 불분명하니까. 확신이 딱 있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신천지가 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미지근한 성령 세례 받죠. 뜨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성찬은 누가 정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월절, 이제 자, 한번 다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고, 구원받은 것 이거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해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종살에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해. 그 이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절기가 있다. 맥추절, 아니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해서 매년 지켜. 유월이란 말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것.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죠.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내 피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성찬을 정하시고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님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성스러운 애식이 있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뭐를 얻든 이제 거기 나오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3번 같이 읽습니다. 2번 한번 읽어요.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 이거 이제 성찬식 할 때 뭐를 먹어요? 떡 혹은 빵이라고, 이제 빵도 먹어. 그 다음에 뭐를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빵을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포도주도 좀 귀하니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데, 포도주 먹어보면, 저희도 이제 술 안 먹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먹으면 진짜 달콤해요. 사실 예수님의 피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너무 포도주가, 우리가 이게 포도를 담궈놨다가 이거 발효된 거 주니까 너무 달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 먼저 온 사람들이 빵 실컷 갖다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얼마나 한때 취할 정도로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주는데 이거는 예수님 이제 몸, 이거는 예수 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공부니까, 이거는 그냥 설교면 제가 쉽게 넘어가는데 공부니까 이제 우리가 좀 명확히 이제 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뭐냐,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화채설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뭐냐면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누가 줘요? 신부가 주죠. 이게 나가면 주는데, 여기서 이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기도할 때, 신부가 기도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런 설이, 이런 설. 기도하면은 진짜로, 신부가 기도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이런 학설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것. 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보면 그냥 진짜로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그 다음에 뭐냐면 상징설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설.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이 공제설이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에서 보통 쓰는,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공제설을 좀 이제 또 다른 데서 뭐 상징설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성찬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이게 보통 이제 침례교에서 하는 건데, 침례교 이런 설들이 이제 있어요. 이거는 신부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화채설. 근데 개신교 보통 이제 칼빈과 루터가 기도하면은 그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 떡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이지 주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상징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피를. 피를. 그렇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자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 오면은 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일인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성찬식을 해. 근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해야 된다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막 가서 있잖아요. 막 먹어버려. 막 먹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야 너도 하나 먹으라 막 이렇게 하고 애들도 먹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런 좀 무질서하게 된 건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한데, 영국 같은데 초창기 이제 기독교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찬식을 할 때 굉장히 좀 막,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뗐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이 성찬식을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언제 하냐 그러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뭐 아니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 있죠.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천주교도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하잖아요. 천주교도 미사라고 해가지고,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미사라는 말은 제사란 말인데,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인데 지금도 천주교는 보면은 다 구약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신부가 뭐가 똑같아? 제사장하고 똑같아. 제사장. 그래가지고 죄를 어디 가서 고백해요? 신부 앞에.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 제사장한테 양과 염소를 가져가서 죄를 고백하고 죽여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거.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지고 죄 용서받는. 이거는 여러분 옳지 않는 거예요. 비성서적이야. 근데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이게 우리는 그거에 뭐냐면 제사라는 그런 의미. 미사는 지금은 구약시대가 신약이죠. 근데 이제 이 천주교는 뭐냐면 의식 중심이야. 의식. 모든 걸 의식 중심이야. 무슨 성사 이렇게 쫙 7대 성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식에 굉장히 이거를 형식을 중요시. 근데 개신교라고는, 이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돼요? 제일 예배 시간이 긴 게 뭐예요?
예? 말씀. 저보다 맨날 설교 길게 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저도 그냥 설교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할까?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길게 한 거 좋아한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짧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진짜로 제가 고민을 많이. 왜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이게 메시지가 딱 전하다 보면 오늘 낮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 이제 금방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인생의 유라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첫째가 뭐였어요? 예? 아이 주여. 하여튼 콩나물은 잘하긴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사람의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하지 말고 꼭 기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라 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이렇게 이제 하여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유라클로 만나니까. 세 번째 예? 뭐라고? 안 믿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 우상숭배나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면 뭐를 만난다? 유라클로를 만난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결혼이든 사업이든 뭐 이런 건 뭐니? 네 번째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을 가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면 이제 유라클로. 바울의 말 안 듣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틈타지 말아야. 그럼 다 이거 보니까 유라클로 만나지 않으려면 이거 다섯 가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두 가지만 하려면 너무 쉬워. 그냥 한 15분이면 끝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45분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져서.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는 거.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설교 얼마나 깁니까? 시간 필요 없어. 시간 필요 없어. 거기는 성령이 끝나라 해야 끝나. 거기는. 근데 어떻게 계속 부흥하잖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설교를 20분 이렇게 하면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못.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돼버려요? 형식화가 돼. 형식화가. 그래서 뭔가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데, 하여튼 주일날 낮에는 그래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주여. 네. 그 여러분 어때요? 어디 이제 제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개신교는 뭐라고? 말씀 중심에. 말씀 중심 개혁주의. 우리 천주교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뭐라 해요? 우리는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의미로서 천주교 개신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저놈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간 배신자야, 그래가지고 반항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저기 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요.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 세 번째,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죠. 그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새 힘을. 자,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자, 이것만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하고, 맨날 우리 목사님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하면서 얼른 안 끝내더라 하는데, 네.
텔레비전 볼 때, 드라마 할 때는 왜 빨리 이렇게 끝나냐고 하면서, 네, 여러분, 생명의 부활. 네,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뭐가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는 흙으로 가고 영혼이 있어, 사람 안에.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소멸설이라고 해요. 죽으면은 사람의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이래요, 이단들은. 근데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에서, 이거는 이제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 불신자 영혼은 음부에 가. 이게 뭐냐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원래 낙원도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음부도 지옥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돼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부르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 생명의 부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정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 죽으심을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유월절이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근데 신약에는 유월절 대신 우리가 뭐를 한다고요? 성찬하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 종로한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죠.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도록. 첫 번째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 주님이 누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떡을 하나 가지고 다 떼었어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막 떡이 하나. 이건 떡은 뭐냐면 예수를 상징한다. 예수의 몸. 그럼 떡을 떼서 막 이렇게 먹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 한 몸이, 한 지체다.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원래는 같은 하나였는데 그놈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 이런 것을 하나 된다는 것을, 하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먼저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죄가 있고 합당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죄가 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나중에 징계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는 형제하고 화해해야 돼. 화해하지 못하고 이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가운데서 이 성찬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한국 교회가 뭐예요? 막 오늘 한국 교회가 분열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목사파, 뭐 장로파는 교육관에서 막 이런, 아니면 원로 목사는 본당에서, 뭐 신임 목사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마당에서 이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여기서 찬양하고 저기서 한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게 다 망할 짓이, 지옥 갈 짓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짓이고, 그래도 이런 교회에서 끝까지 자기가 그걸 뭐 하겠다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이런 교회랑은 빨리 다 떠나고 빨리 이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거기 있으면, 내가 뭐 이 교회를 뭐 지킨다고 어쩌나 하면서 거기 있으면 그러다는 다 지옥 가, 다 지옥.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주님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7번에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는 어땠냐? 거기 제가 이제 찾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고린도서 11장 29절로 30년 징계를 받겠는데, 그냥 몸이 약하게 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고린도서 여기에 딱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갖다 떡을 먹어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셔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성찬 시간인데 이걸 막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와서도 자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 그걸 먹고 이러니까 어떠니?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 약해져, 심지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두어간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그런 경고를 한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예. 자, 8번에 성찬에 참여하고 난 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욱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더욱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엎드려 소원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주소서. 절망할 때는 소망 주시
쏟아내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소망이 없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그 피를 상기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더 새기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